오늘 법당에 오신 70대 한 보살님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평생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저를 배신했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아픔을 겪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배신당한 마음, 그 아픔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누군가를 믿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질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마치 집의 기둥이 부러진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신당한 뒤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됩니다. 다시는 마음을 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를 가두는 일입니다. 등불을 끄면 어둠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둠만 남는 법입니다. 배신은 상대방의 선택이었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친구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변하지 않는 우정을 바랐습니다. 평생 곁에 있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산도 깎이고 강도 길을 바꿉니다. 사람의 마음 역시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이 다른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배신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닐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이제야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 모습이란 게 있을까요? 사람은 빛과 그림자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햇빛이 강할 때는 그림자도 진합니다. 우리가 본 것은 그 사람의 한 면일 뿐입니다. 좋았던 순간도 진실이었고 배신한 순간도 진실인 것입니다. 둘 다 그 사람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이 편해집니다. 예전에 다른 보살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40년을 함께한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오해로 그 친구가 등을 돌렸습니다. 보살님은 몇 달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루 종일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산책길에 나무 한 그루를 보셨답니다. 가지 하나가 부러져 있었지만 나무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가지 하나가 떨어졌다고 나무 전체가 죽는 건 아니구나. 그 보살님은 그날부터 조금씩 일어서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진 적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 분노를 품고 사셨나요? 아니면 조용히 놓아주셨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해야 한다는 말에 부담을 느낍니다. 억지로 용서하려 하면 오히려 더 괴롭습니다. 용서는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려놓기는 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돌을 주워서 계속 들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아프게 한 건 맞지만 이제 그 돌은 길가에 두고 가면 됩니다. 배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는 기억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만남도 무상하고 이별도 무상합니다. 우리는 잠시 인연으로 만났다가 각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마치 강에서 두 배가 잠시 나란히 가다가 다른 방향으로 가듯이 말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영원한 관계를 바라는 건 인간의 욕심일 뿐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배신으로 오든 자연스러운 이별로 오든 결국 끝은 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복은 비어있는 그릇에 담기는 법입니다.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배신당한 뒤 더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누군가는 혼자 있는 시간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쥘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손을 펴보시겠습니까? 진짜 배신은 남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남의 배신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망치는 것 말입니다. 더 이상 웃지 않고, 더 이상 사람을 믿지 않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배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쓰러진 뒤 다시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쓰러진 채로 누워 있습니다. 차이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깨끗한 물도 더러운 물도 결국 바다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바다는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정화하고 순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면 마음은 맑아집니다. 배신도 하나의 파도일 뿐입니다. 파도는 밀려왔다가 다시 나갑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배신당했지만 여전히 서 있습니다. 아프지만 여전히 걷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힘입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막힌 길 앞에서 원망만 해서는 산을 오를 수 없습니다. 배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과의 길이 막혔다면 다른 길을 가면 됩니다. 혼자 가는 길일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과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걸으면 언젠가는 정상에 오릅니다. 역설적이지만 때로는 배신이 축복이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더 강해진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되기도 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닫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언젠가는 고마워질 수도 있습니다. 배신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밝게 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다면 곧 밝아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흐려집니다. 지금의 아픔도 흐려질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견뎌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함께하시고 저희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어나셨으니까요. 배신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으셨으니까요. 그 자체로 여러분은 위대합니다. 부디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